복음서의 역사성과 사실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복음서 사이에 여러 가지 불일치하는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비해해 보자면 작은 차이들에 불과합니다만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이 작은 차이들이 큰 고민을 일으키지요. 오늘은 그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관한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만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쪽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정확한 사실이라는 그 믿음을 굳게 유지하면서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들이 사실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은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공생애 초 5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한 사건을 양쪽에 서로 다르게 보도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일어난 거다. 공생애 초에도 그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그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해결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적인 불일치가 아니라고 해명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시도들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부활의 새벽에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했고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11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부활현현 기록과 마태, 마가의 부활현현 기록 사이에는 사실적으로 조화시킬 수 없는 그런 불일치가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다윗부터 요셉까지 전혀 다른 이름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이다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분명히 요셉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인 불일치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회피하고 지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불일치가 복음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성경책을 펼치자마자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사실적인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창조의 6째 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적으로 불일치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내용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잘못 읽었겠지,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겠지 하고 그냥 덮어두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이러한 사실적인 불일치를 발견할 때 그런 방식으로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나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 속시원히 답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문제를 신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좀 더 진지하게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노력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 안에 복음서 사이에 사실적인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나면 이번에는 반대편 극단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거 봐. 성경에 있는 거 다 사실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성경은 사실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책이야.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접어두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하는 반응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역시 너무 극단적이고 성급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책을 기록하는 그것을 전제하고 오늘날의 생각을 고대에도 그대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단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시대의 성경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까지 전달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알고 나면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성경은 어디 가든지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세기의 역사적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후 1세기 살았던 인물의 전기가 우리 가운데 몇 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전기가 기록된다면 로마의 황제라든지 아니면 왕실에 가까웠던 사람들 또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들에 관한 전기적 자료를 일부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헤롯 가문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헤롯 왕의 전기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인가요? 오히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란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된 사람이었죠. 유대교 입장에서 보자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소위 지도층의 인물도 아니고 그들에 의해서 배척된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글도 모르고 가난한 갈릴리의 촌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전기가 기록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라는 인물과 그에 대한 기억도 전부 다 역사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이 다시 몰려들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 가운데는 책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물적 여건들도 갖춰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전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구전으로 전달되고 공동체에 의해서 기억되고 보존되다가 그것이 단편으로 기록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한편의 복음서로 저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부터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까지 40년 정도의 시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오래 후에 복음서가 기록되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40년이라는 기간이 그 시대의 시간 감각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 시대에 나와 있는 전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고 나서 40년 후에 전기가 기록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로마 황제들의 전기들도요. 예를 들자면 로마의 유명한 전기 작가 가운데 수에토니우스와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세기부터 2세기 걸친 이 시대에 살았고 대부분 2세기 초에 전기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그 가운데도 최근의 황제는 비교적 죽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기가 기록되었지만 오래된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오래 지난 다음에 전기가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불과 40년 만에 전기가 기록되는 사례들도 흔치 않아요. 복음서들이 저술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저술에 관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구술되었죠. 그 구술된 이야기가 여러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또 그 공동체가 그 내용을 예배 때마다 들으면서 함께 기억하고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단편으로 기록했고 최종적으로는 무려 40권에 가까운 복음서로 저술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기를 기록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전기가 40권 가까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사례가 역사상 또 있을까요? 그 당시 기독교회에는 어떤 중심 기구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복음이 빠른 속도로 이방인들에게 펼쳐져 나갔고 수많은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전체 교회를 통괄하는 어떤 중심, 총회 같은 기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각기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제각기 보존하고 제각기 전달하는 이런 예수님 말씀의 전달과 기억과 보존의 과정이 수많은 갈래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또 그 시대 복음서는 아직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전달하고 기억하고 보존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예수 사건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구약 성경을 읽었고요. 그러던 가운데 복음서가 기록되어서 복음서도 함께 읽히고 또 바울 서신과 같은 편지들도 함께 읽히고 그랬지만 그 책들이 아직 성경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읽히던 책들이 나중에 주후 397년에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형성되고 저술되는 과정에서 각 복음서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과정을 충분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너무 당연한 거죠. 아마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문은 남죠. 그래도 복음서는 성경인데 성경은 사실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기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입장을 바꾸어 봅시다. 교회가 사복음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일 때 사복음서 사이에 사실적인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그분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대충 읽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많은 책들과 함께 성경을 읽지만 그 시대에는 책 자체가 별로 없었던 시대거든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암송하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적 불일치를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책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서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도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를 포함하는 구약 성경의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책들은 주전 5세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처음으로 오경으로 편찬되었다. 이것이 아직까지 구약 성서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인데요. 주전 5세기에 유대인들이 창세기를 성경으로 받아들일 때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사실적인 불일치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책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성이라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후 397년 교회가 신약 성경을 공인할 때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실성이라는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실성이라는 기준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배경에는 19, 20세기 서양에서 풍미했던 실증주의라는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 사용에서 사실이라는 말과 진짜라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사실은 fact이고요. 진짜는 truth,
참, 진리인데요. 사실과 진짜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오직 사실만이 진리일 수 있다. 어떤 것이 진짜라고 인정받으려면 그것은 사실이어야 한다 하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는 19, 20세기에 처음 생겨난 것은 아니고요. 서양에서 근대 이후에 발전되어 오던 생각이 19세기와 20세기에 실증주의라는 철학사조로 정식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증주의자들은 어떤 것이 참으로 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성과 역사적 사실성을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것이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으려면 실험으로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정말 일어났어? 그것이 사실이야? 그것을 인정받으려면 그것과 동일한 조건을 다른 곳에서 다른 때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보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더라 하면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성이란 역사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일이니까 재현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사실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잖아요.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인과관계를,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우리의 경험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의 사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증주의자들이 성경은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므로 진리가 아니다 하고 주장했거든요. 자, 창조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창조를 실험으로 재현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실험으로 재현도 불가능하고 인간의 경험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 특히 초자연적인 내용들, 기적적인 내용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 이런 것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거짓으로 주장되는 거죠. 자, 이렇게 19세기, 20세기 실증주의가 풍미했을 때 교회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시대 실증주의의 프레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교회도 그 프레임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실증주의의 프레임 안에서 성경의 진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나타난 것이 성경 안에 여러 장르의 책들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는 복음서도 있고 묵시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비유도 있고 전해진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역사라는 장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다 역사라고 주장하는 이런 흐름이 생겨난 거죠. 예를 들어서 룻기라는 책을 생각해 봅시다. 룻기는 주전 1200년경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룻기가 성경으로 편찬된 것은 주후 1세기입니다. 룻기는 성문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룻기는 역사일까요? 아니면 전해 내려온 이야기일까요? 많은 분들은 당연히 역사지 하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룻기가 역사적 사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만약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전해 내려온 이야기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떨어지는 걸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비유이죠. 탕자의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마 탕자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데 어떤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룻기가 역사다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범죄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책이 역사라고 말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떨어지느냐. 우리는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실증주의입니다. 오늘날 인문학계에서는 실증주의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신념, 여기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데 동의가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기독교에 있어서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 그리고 창조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는 종교이니까요. 만약에 그 사실들이 무너져 버린다면 기독교도 무너져 버리겠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역시 사실이 무너져 버리면 많은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배운 수많은 역사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 소설에 불과하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뉴스로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리고 말겠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무엇이냐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증주의 이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가 더해져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그 자체, 그거를 가리키는 영어 bare fact라는 말이 있어요. bare는 벌거벗은, 옷을 입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아무런 옷도 입히지 않은 사실 그 자체라는 거죠. 실증주의는 이 bare fact를 추구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연구 방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찾아내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사실 그 자체, bare fact가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가 더해져 있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옷을 입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 무엇이냐면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디에 불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일어난 사실은 뭔가요? 사실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진짜로 소방차가 지나간 것일 수도 있고요. 옆집에서 TV를 크게 켜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진짜로 소방차가 지나갔다고 칩시다. 소방차가 지나갔다면 불이 났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지 불이 났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사실은 내 귀에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와 같은 어떤 소리가 들렸다, 이것만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파악할 때 그 사실만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불이 났구나, 의미를 부여해서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친구랑 만나서 그 일을, 경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어제 나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나더라, 그렇게 얘기하나요? 어제 우리 동네 불 났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에 의미를 더해서 사실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실을 파악할 때 그 사실에 의미를 덧입혀서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전달할 때도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 있어요. 그분들이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걸까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만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은 사실입니다. 우리 손자가 4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글을 읽는다. 우리 손녀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다.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피곤하시죠?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죠. 전부 다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왜 그 사실을 전달하는 걸까요? 그 목적은 의미에 있죠. 우리 손녀가 이렇게 착해, 내 손자가 이렇게 똑똑해, 와, 우리 손자가 이렇게 빨리 컸어, 이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뭘까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매개로 사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매개로 사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사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내 손자가 아직 8개월인데 못 걷는다. 우리 손녀는 젖을 먹으면 꼭 똥을 눕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의미 없어 보이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실은 전달하지 않거든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사실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복음서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복음서를 전달하고 저술한 분들이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저술했을까요? 그것이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의미 깊은 사실이었기 때문이겠죠. 복음서를 저술한 목적은 예수에 관련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을 매개로 사용한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모든 사실에는 의미가 덧붙여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사실과 의미를 세밀하게 구별해 내려고 시도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실증주의를 거치면서 생겨난 일입니다. 실증주의가 19, 20세기의 현상이니까 불과 인류 역사에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자, 좀 옛날 이야기를 해보죠. 서양 역사의 할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전 5세기의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역사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히스토리아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히스토리가 역사라는 뜻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역사학의 아버지가 되었느냐 하면요, 그 이전 사람들도 역사 또는 역사와 비슷한 것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전설과 신화와 또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극적인 요소들과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된 채로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헤로도투스는 역사라는 장르를 엄격하게 세우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역사가는 오직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 그 안에 전설이나 신화나 또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기 위한 극적 요소나 이런 것들은 집어넣으면 안 되고 오직 사실만을 담고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것을 실천하기에 힘썼어요.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서양 역사학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책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안에서 신화와 극적인 요소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헤로도투스는 역사가는 사실만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역사에 신화와 극적인 요소를 집어넣었을까요? 헤로도토스에게는 그것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더하기 의미이거든요. 사실에 옷을 덧입힌 것,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헤로도토스에게는 그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단지 사실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역사가가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하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 일부만을 선별해서 기록합니다. 왜 그 사건을 선별해서 기록할까요? 그 사건들이 의미 있는 사건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할까요? 그 의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역사가의 목적은 사실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를 보존하려면 그 시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역사가는 그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역사란 그냥 사실을 단순히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에 따라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잘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쓰나미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역사가가 그 사건을 기록한다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자연적인 원인들을 찾겠죠?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쓰나미가 여기까지 옵니다. 거기에 지진이 왜 일어났을까?
자연적인 과정인가? 아니면 오늘날의 기후변화와 무슨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문명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사건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할 겁니다. 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러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할까요? 신이 노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신이 왜 노했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신을 노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시대의 역사가는 뭘 찾아가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것을 찾아내겠죠.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죄를 지어서 신이 노해서 그 지역에 쓰나미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사건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화가 없이는 역사가 기록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신화들이 종종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뭡니까? 그 사건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역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극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더 재미있게 만들고 그 사건들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교훈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극적인 요소들이 역사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헤로도투스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 사이에 나타나는 사실적 불일치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같은 시대에 기록된 로마 역사나 전기들을 읽어보면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원자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역사가와 전기작가들 가운데 수에토니우스, 타키투스, 플루타르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로마 황제 오토가 자살한 사건을 각각의 역사책에 또 전기에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크레키너라는 신약 성서학자가 그 내용을 비교해 보았어요. 재미있게도 공관복음서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그 세 책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서 이 유사점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공통된 자료를 사용한 걸까? 아니면 한 책이 다른 책을 자료로 사용한 걸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잖아요. 그런 연구를 이 세 사람의 역사와 전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차이들이, 비슷한 유사점들이 그 역사와 전기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플루타르크가 알렉산더의 전기를 기록하면서 그와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내용은 그 책의 일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는 것입니다. 인물의 모든 행위가 그의 인물됨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수천 명을 죽인 전투나 도시를 함락시킨 일보다 오히려 한두 마디 말이나 우스갯소리가 그의 인간됨을 더 잘 드러내주기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화가가 초상화를 그릴 때 얼굴과 눈의 표정에 주목하여 그의 사람됨을 드러내고 신체의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거의 묘사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처럼 나는 사람의 영혼을 보여주는 표징들에 집중한다. 전기의 목적은 그 사람의 인물됨을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물됨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자료에 집중하고 나머지 자료는 과감하게 버리고 또 나머지 디테일들은 그 인물됨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각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인물됨을 잘 드러내줄 수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학자 마이클 리커너가 플루타르크의 많은 전기들 가운데 같은 사건들을 반복해서 여러 번 서술한 내용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사실들인데 그 사실의 디테일에 많은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서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세 발의 피에 불과할 정도로 그 사실의 서술에 많은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로마의 대표적인 전기 작가의 서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는 의미가 덧입혀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주전 5세기의 헤로도투스나 주후 1세기의 역사가나 전기작가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과거로 갈수록 사실에 더 두꺼운 의미의 옷이 입혀져 있다 하는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갈수록 사람들은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사실은 어느 정도 각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실증주의 시대로 올수록 사실은 엄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더 강화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두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은 의미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bare fact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기억할 것은 각 시대마다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 나름대로 그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미 주전 5세기 헤로도투스에게서 시작되었죠. 비록 그가 말하는 사실이란 신화와 극적 요소로 덧붙여져 있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 헤로도투스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주후 1세기의 전기 작가들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의 인물됨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실을 각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의 각색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성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은 최선의 사실을 보존하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불일치가 있지만 그것은 아마도 창세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 사실의 디테일은 어느 정도 각색할 수 있다고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전히 사실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복음서 사이에 이루어지는 차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시대가 허용하는 사실성의 테두리 내에서 사복음서는 최선의 사실을 전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 로마의 전기 작가인 플루타르크의 사실성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역사성과 사실성의 기준으로 볼 때도 매우 뛰어난 책입니다. 복음서는 한두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지역의 수많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하고 함께 전달하고 함께 보존하고 검증해 가면서 예수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보존하고 그 의미를 담아 전달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고 어둠 속에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빛이었고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이지 그분이 계시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들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곧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때로는 역사적 사실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나 비유나 환상 이야기를 매개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언이나 서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도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지 그 도구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를 알기 위해 힘씁시다. 그리고 그 의미를 살아내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 힘쓰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기 위해 애쓸 때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